주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세례 뒷굴에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길다는 피드백이 좀 와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서와 제주 교회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15번에 거쳐서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장은 8번 정도 했고요. 2장은 2번, 3장은 3번, 4장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 정도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과도 계속 주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고린도후서에 대한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깊이 있는 은혜, 깊이 있는 말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지속적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저희는 강서와 제주 강의하는데 분단계도 좀 넓혀서 함께 보고 싶고 또 혹시 관심 있으면 저희 유튜브 오셔서 설교 강의하는 설교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전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을 좀 보면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은 서신서는 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란에 대한 문제,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 거짓 사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1세기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불신이 깊어진 관계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고린도 후서는 그 말씀에 반응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서를 적었습니다. 지난 주중 설교라 좀 연결하면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서 작용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까도 성찬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가고 생명은 우리에게 작용하죠. 아마 우리 모두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늙었고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설교 소재는 낙심이 소재예요. 낙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떤 때 낙심이 되고 뭐 때문에 낙심이 됐나요? 돈이 없을 때? 네. 우리 팀들은 낙심해 본 적 있어요? 네, 언제 낙심이 돼요?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이 될 때는 다 낙심됩니다. 팀들도 낙심되고 부모님도 낙심되죠. 다 낙심돼요. 네. 이럴 때 낙심되지 않아요? 관심 있는 팀한테 얘기했는데, 이성한테 얘기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저는 낙심해 본 적 있거든요. 짝사랑했다가 오픈했는데 좀 안 좋았어요,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결과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됐을 때,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성경을 좀 거꾸로 보는 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네, 낙심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물론 우리한테는 더 높은 기준으로 완벽한 말씀을 전달하지만, 실제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소화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아주 깊은 접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낙심 안 되려고 노력하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의 도움도 청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낙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교예요. 낙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공한 사람도 너무 좋지만, 잘 지내는 사람도 너무 좋지만, 혹시 작년과 올해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또 낙심의 경험 때문에 지금 나오기 좀 힘들다면, 또 낙심을 넘어서 이제는 우울의 경지까지 갔다면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지, 또 낙심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니까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혜가 퍼지니까 그냥 낙심하지 않는다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결점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현실은 어땠는지 이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에서 7절에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강하게 칠해놨죠. 사도 바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었어요.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좀 그렇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박해를 당했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좋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글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보석 같은 글이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고난과 맞닿아 있는, 낙심할 만한, 충분히 낙심해서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거를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고요. 그가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박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죽일 정도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반대가 됐죠.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죄인도, 죄인 중에 두목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다니, 그는 은혜가 깊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토탈 패키지입니다. 영광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 쓰고 영광이라 읽으면 돼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맞닿아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영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낙심에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울해서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낙심을 얘기하려면 부활에 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더 강하게, 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그들의 삶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묵상에서 나온 결과, 첫 번째는 오뚜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됐어요. 오뚜기 넘어뜨리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왜 금방 일어나나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고 무게중심이 밑에서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해도 금방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 우리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제자들 한번 다운되면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격려도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금방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었습니다. 이 오뚜기 같은 영, 부활을, 그러니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운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겸손, 열심을 자기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방 일어나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나의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또 그걸 또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잘 못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보물을, 우리는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제자들, 강제자들은 여러분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싼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있는 걸 예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얘기해요.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검사하니까. 특별한 거 하셨죠, 그거?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보석함에 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곳에 숨겨놓죠. 도둑이 와도 잘 못 찾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신기한 개념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보석이라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많이 은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고난으로 이해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기가 참여한다고 믿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모두에게 저도 낙심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강소교회 상황, 또 교회 상황,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겨울에 알러지까지 겹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낙심되면은 예전에는 금방 일어났는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매일 저는 낙심하는 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깨달은 거는 낙심하려고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제 마음의 깊은 바닥을 한번 쳐다봤어요.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번아웃일 수도 있고 정서 아웃일 수도 있고 좀 지친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은 왜 내 옆에 있지 않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지? 조금 더 본질로 얘기하면 나는 오늘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목사로서 하루를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를 사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안에 깊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낙심될 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낙심한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자연을 많이 보자 했어요. 나가서 햇빛을 쐬고 하늘을 보고 꽃도 좀 보고 우리 동네 근처에 안양천가 한강 고수부지가 있는데 가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연이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작은 존재예요. 하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하루의 기분의 영향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낙심할 때 만났던 하나님께 제발 제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좀 들어와 달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말고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주일 시간 중에 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질그릇이 깨기 쉽고 별로 이쁘지 않은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낙심을 이겨내는 이유가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은혜가 그냥 퍼지니까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비운 사람이 하시는 얘기고, 그 안에 중심이, 여기 오뚜기의 제일 밑에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보다 그리스도를 더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낙심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못 지낸다 그래서 갑자기 천둥번개 쳐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재권 형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한테, 실패감에 가득 찬 베드로한테도 아침에 생선하고 빵 떠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낙심됐다면 다시 한번 조용히 깊은 마음에서 어려운 마음에서 바닥에서 본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혹시 우리가 낙심되었다면 첫 번째 잠시 멈추고 사도 바울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기를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했던 제자들을 봤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거둘 거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거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제 3월이에요. 뭔가 심을 때입니다. 올해 농사를 할 때죠. 그래야지 우리 가을에 소치를 얻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서 좋은 걸 거둘 거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또 이 성경도 거꾸로 봐야죠. 무슨 제가 좀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됐잖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해요. 거꾸로 성경을 봐도 조금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낙심됐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낙심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선한 동기, 덕이 있는 동기, 좋은 동기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둔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작년에 지쳐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했어요.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하자. 저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자들이 3개월 동안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회복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지쳐져 쓰러진 저에게는 더 이상 전임을 하고 싶은 동기도,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 강서교회 제자들은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가서 무조건 쉬라고요. 회복될 때까지 쉬라고. 저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여기 못 왔습니다. 두 번째, 강동림 목사와 대구 제자들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특히 강동림 목사는 제 매스 브랜드인데 쓰러진 제 리더십을 위해서 강서교회를 매주 만나줬어요. 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또 세 번째로는 임효정 목사님과 분당 제자들이 올해 1월부터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희 왔다고 밥도 사주시고요. 저희도 떡 돌렸죠. 올해 1월은 강서 건물이 참 추웠어요. 왜냐하면 뜯어놓고 아직 안 닫았거든요.
지금도 주중 예배 갈 때마다 뜯어진 그 주일학교 거기와 바닥을 보면서 언제 이걸 고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추워요. 그런데 여긴 따뜻하더라고요. 남쪽이라서 그런가? 저는 지금도 분당교회 제자들이 저희를 배려하는 걸 느껴요. 제일 좋은 큰 방 찬양방 언제 쓸 거냐? 우리가 이렇게 비워주겠다. 어떤 제자들은 밥을 같이 나눠 먹자, 교제하자. 주일학교 팀 너무너무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에 저는 분당교회를 보면서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여기 되게 사랑이 많은 제자들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임혜정 목사님 부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캠퍼스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올해 3월부터 캠퍼스를 좀 섬기게 되면서 점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아내랑 좀 기도했던 것이 이대로 그만둔다면 너무 절벽인 것 같다. 아마 그때 제가 돌아왔으면 제가 리더십은커녕 교회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교회 있을 것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하도 받아갖고 그것도 좀 힘들었죠. 그래서 약을 먹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 아내랑 기도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일꾼을 세워주고 그만두는 게 나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기억했어요.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가정교회 제자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에게 저희도 지금 5호선이잖아요. 50대. 네, 5호선이라고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2호선 애들 만나야 되잖아요. 맞죠? 1호선들이 좀 잘 크고 계시니까 2호선을 만나야 되는데 2, 3호선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려면 어떻게든 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년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14명이 올라가는 거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를 세울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4절에 6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기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영적인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 그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 네겝 지방의 시내는 마른 시내예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도 이 시내들에게 언제 비가 내리면 꽃이 피고 생명이 오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낙심될 때 울 수 있습니다. 울어도 돼요. 하지만 울면서 나가 씨를 뿌리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나가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놀라운 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씨를 뿌립니다. 아멘. 내가 아파도 아이들은 그 뿌린 씨로 성장할 것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눈물 흘려도 집에 와서는 웃잖아요. 피곤해도 아파도 우리는 기쁘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고린도서 4장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되었다면 잠깐 멈추고 사도 바울이 묵상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힘들어도 울면서 나가서 성령에다 씨를 뿌리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